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테르마 예물입니다. 단락 1번 출애굽기 25장 2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물 그 자체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 중에 거하려고. 거하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샤카, 쉐키나 영광이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여호와의 쉐키나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쉐카이나라고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자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쉐키나의 히브리 원어에 파생되어진 단어가 무엇입니까? 샤카. 샤카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주하다.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임하였던 곳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서 제자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자 훈련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에덴 동산과 같이 온 열방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까?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던 그 명령들을 우리는 수행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쉐키나 영광이 이 땅에 떠나게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은요 거룩한 곳에 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장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왜? 무엇을 만들기 위함입니까? 장막. 그 장막을 왜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함께 샤칸 거하기 위함이다. 나는 너희들과 영원토록 이 땅에서 함께 샤카하길 원한다. 거주하길 원한단다. 함께 살길 원한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다. 동일해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샤카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갈망함. 하나님의 갈망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는 얻게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씀해 놓으셨던 장막의 시스템 안에 죄를 사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씻기고 하는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이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가운데 함께 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는 거야. 그런데 죄 있는 상태에서는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 무엇을 직접 보게 되어집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직접 보았으며,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지요. 양식의 히브리 언어를 보게 되어지니까 타브니트이며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디자인.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다? 디자인을 봤다. 즉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신다. 그래서 모세에게 본 그 양식대로, 타브니트대로 이 땅에 무엇을 만들라? 성막을 만들라. 왜? 예루샬라임, 이 라임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쌍수,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늘에도 있지만 동시에 땅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루어지길 원하신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적,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갈망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은 기도하라. 무엇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예수와께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 타브니트 본 사람이 또 사도 요한이 있지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면 그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 왜 언약궤가 있을까요? 그 언약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언약궤의 핵심은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결혼하자라고 서약하신 결혼 서약서가 그 언약궤에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임한 그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리가 배웠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생명나무도 존재하고 그 보좌에는 무엇이 있다? 언약궤가 있다. 왜?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에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을 미래에도 현재에도 이루어내길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과거에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의 내용들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언약궤를 봤다라는 거야. 언약궤는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를 상징한다. 진설병은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예수와의 왕의 식탁을 상징한다. 번제단은 예수와의 피가 흘려져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예수와의 피를 상징한다.
메노라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게 하는 예수와의 빛을 상징한다. 그래서 성막은요, 에덴 동산의 모형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막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상징한다. 성막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의 모델이 되어지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온 열방과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으로 지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정확한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왜? 이 땅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한 모습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지는데 이 땅을 멸하시는 데 목적을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무엇하길 원하실까요? 회복시키길 원하신다. 정결하길 원하신다.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어지길 원하신다.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을 다 하나님이 폭발시키고 없애질 거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에 속한 것이지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맞는 말 같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에 속한 것이시지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과 물질로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모세가, 베드로가, 요한이 본 그 양식은 뭐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양식이죠. 영의 모습이었어요? 육체의 눈에 보이는 양식이었어요? 육체의 눈에 보이는 양식이잖아. 그런데 뭐든지 다 뭐라고 해석해 버리는지 아십니까? 천국을 눈에 보이는 양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강조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부활 신앙을 강조를 안 해. 이 땅에 예수아가 재림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부활할 거라 나는 믿습니다. 이걸 얘기 안 한다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딱 들어가면 나는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뭐가 부활해요? 영이 부활한다 이거야. 근데 그 안에 또 문제가 있어.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육체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영으로 다시 오십니까? 육체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육체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백마 타시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양식대로 오신다고. 그래서 그날을 무엇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간절히 사모하라고 나와 있잖아. 간절히 사모하라. 무엇을? 새하늘과 새 땅. 그게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바라봤다라고 나와 있죠. 히브리 언어로 타브니트, 바라봤다, 모양을 바라봤다 이거예요. 사도 베드로 또한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신랑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짓고자 하는 열망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신부들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길 원하신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24절.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 모세는 어떻게 살아간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할렐루야, 어디를 향해 나아갔다? 시온을 위해 나아갔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땅에 준비하였다고. 모세가 무엇을 포기했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할렐루야,
모세는 메시아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상을 얻게 될 것을 바라봤다. 이처럼 우리에게 왜 부활의 몸이 필요합니까? 만약 우리가 죽은 후 천당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몸은 부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부활의 몸, 육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위하여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신랑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무엇해야 된다? 단장해야 된다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야를 믿는 믿음으로 지킨 신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원하는 육체의 천국으로 만들어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영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떠한 천국을 바라본다? 막연한 천국에 대한 동경심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리고 신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소를 짓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간이번 출애굽기 25장 2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였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내어야 합니까? 기쁜 마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게 되어지면 결혼에 앞서 정혼이라는 1년 정도의 절차를 가진다. 그동안 신랑은 신부와 함께 거할 집을 마련하고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합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이때 신부의 마음은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으로 신랑과 함께 살 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랑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 어떠한 고민도 갈등도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우리의 것을 착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랑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일까요? 이게 히브리 언어로 시작한 거주인데 온전한 연합,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 왜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물의 히브리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물의 히브리 언어를 보게 되어지면 테루마의 뜻은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하늘로 들어 올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하늘로 들어 올려진 것이 무엇이다? 예물이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유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까지는 예물이 평범한 것이에요. 육체의 것이에요. 그러나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들어 올릴 때 그것을 드리는 자도 영적으로 함께 들어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테루마를 드림으로 그 현장에서 여호와의 쉐키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착취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무엇 되어진다?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온전한 헌물이 되어지고 예물이,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하나님은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길 원한다고. 그죠? 그러면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 어느 특정한 일부를 올려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 하나님을 위하여 재정 시간을 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디의 시간 외에밖에 없습니까? 이 땅에서의 시간 외에밖에 없다. 그리고 예물은요, 재정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마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돈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라는 생각,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 돈이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의 무엇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며 돈에 묶여서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의 재정을 심지 못하게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결혼 서약서를 받는 날에 무엇을 만들게 합니까? 금과 보석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사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혼 서약하고 신혼집인 장막을 만드는데 그 물질을 쓰길 원하는데 사단은 그 밑에서 무엇하게 만들었다? 그 돈과 보석을 가지고 녹여갖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 사람한테 그 물질이 쓰임받아서 이 땅의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길 원하시는데 마귀 사단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꽁꽁 싸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무슨 얘기냐?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은 돈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후하게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봉사와 후한 연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모세의 장막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김과 노력과 헌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연합된 땀과 눈물과 헌신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너무나도 연약하며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우리가 예수야를 왕으로 영접해 드리고 서로 연합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자원하는 헌신과 기쁜 마음으로 세워져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 사용되어지는 테루마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 개인이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지 않으셨으며 교회 안에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닌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다. 이는 그들의 중심, 어떠한 중심일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다. 성막이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로 딱 나뉘어져 있었죠. 그 중앙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 성전이 있었잖아. 왜? 성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여라. 아멘. 단락 2번, 하나님은 성막을 4가지의 히브리 원어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첫째, 미크다시. 이 단어는 히브리어 mem과 히브리어 카다시, 카다시의 뜻은 거룩한이죠. 그래서 합성어로 미크다시는 무엇을 뜻할까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장소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무엇을 당한다?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보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위함이지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라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무엇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미크다시. 둘째, 성막의 히브리어 언어 미시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미시칸은 히브리어 샤칸, 거주하다에서 파생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미시칸이라고 말씀해 놓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거주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셋째,
오헬 모에드. 오헬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장막, 성막을 뜻하며 히브리어 모에드는 무엇을 뜻합니까? 절기. 그래서 오헬 모에드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절기의 장막.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절기 때에 그 날짜를 맞춰서 장막에 성회로 모일 것을 말씀하실 때 이 오헬 모에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네 번째, 성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마시칸 하에 두트, 마시칸 하에 두트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뜻은요, 증거의 장막입니다. 증거 장막, 여러분들 신천지가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증거 장막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장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막은 신부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말합니까? 신혼집을 얘기하잖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했다? 결혼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 무엇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장막의 중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히브리 언어로 케투바, 결혼 서약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천지가 본인들의 성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얘기는 즉슨 여러분들 그 얘기가 신천지에서 먼저 사용되어졌지 성경에 원래 이미 기록되어진 거야. 그런데 증거의 장막인데 원래 신천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의 장막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결혼서약서. 내가 그들과 결혼하였다는 증거로 삼기 위해 증거 장막 성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안에 토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증거 장막이 될 수가 없다고. 증거 장막 성전의 원래 의미는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과 결혼했다는 것을 증거로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케투바 십계명이라고. 내가 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케투바를 줬다. 그 당신네들이 증거 장막 성전이 되려면은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케투바가 있어야 된다고. 결혼 서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증거 장막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장막을 만들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중간 1번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배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예배의 정의인 거야. 그래갖고 예배 우리가 드리기 전에 앞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 영을 풀어내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새 노래로 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선택하신 온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며 사모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테르마가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